네, 오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학생들 수련회를 가보니까 지난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갔는데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 우리가 참석했었죠. 보통 2박 3일 정도 합니다. 더 길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아이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힘들어합니다. 학원 빠지고 뭐 이런다고 이제 힘들어하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의 수련회가 기본적으로 한 5박 6일씩 했습니다. 근데 그 5박 6일 길게 해도 그 시간이 결코 이제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아쉽고 또 그래서 이제 매년 수련회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매년 수련회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전국 이 수련회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 규모 뭐 선교 단체마다 이렇게 전국 수련회를 여름마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는 숫자가 지난번에 여기 상기대 강당에서 모일 때도 한 뭐 몇백 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왔다고 막 자랑하고 했었어요, 주최 측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백 명은 뭐 말도 안 되고 몇천 명도 넘어서서 만 단위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많게는 뭐 2만 명, 3만 명도 모이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소 때문에 주로 어디서 모였냐면은 서해안 여기서 가까운 우리 몽산포 해수욕장의 솔밭이 수련회 장소였습니다. 숙소는 텐트를 다 갖고 와서 텐트를 치고 이제 화장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을 위해서 선발대가 미리 와서 간이 화장실을 이제 만듭니다.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데 이게 참 뭐 허술하기 그지없죠. 그렇게 만드는데 다 푸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가 마칠 때쯤 되면은 이렇게 가득 차 올라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참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이 그렇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뭐 샤워 시설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씻는 거라고는 아침에 서해안 이렇게 물이 지난번 우리 정규 수련회 갔을 때도 물이 아침에 이렇게 차올라서 참 보기 좋았지 않습니까? 물이 차오르면 아침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샤워 거기서 씻고 올라오는 게 전부 다입니다. 먹는 것도 뭐 잘 먹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단체식을 이렇게 단체로 만들다 보니까 먹는데 매 식마다 빠지지 않고 지겹게 먹었던 것이 오이냉국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또 맛있었어요. 계속 그 여름에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참 이게 그때가 지금도 참 저는 많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수련회에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뭐 당연히 저녁에 말씀 집회였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솔밭에 뭐 전기가 있습니까?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강대상 앞에만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비라도 오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소낙비를 맞으면서도 비가 집회 말씀 듣는데 갑자기 비가 소낙비가 확 쏟아지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대학생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느라고 집중해서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캄캄한 바닷가 솔밭에 파도 소리가 이렇게 집회 저녁 말씀 들으려고 딱 앉아 있으면 파도 소리가 이렇게 몽산포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대상의 불빛이 탁 켜지기 시작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제 올라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 김 목사님 시작이 항상 뭐냐면은 백문일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답은 오로지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목소리가 참 지긋하게 이렇게 깔아서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이 이렇게 보입니다. 밤에 그 별이 정말 쏟아질 듯 보입니다. 이 별을 누가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백문일답이 30분 정도 이어지면요, 어떨 땐 그보다 더 이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함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 단위 학생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이게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점점 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함성이 몽산포 바다를 막
흔들기 시작할 때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함께 온 선배와 후배도, 그리고 간사님도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그 이름을 그렇게 외치면서 그 밤에 눈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문일답이 끝나고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나서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은 정말 몽산포가 떠나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몽산포 바닷가에 여름이라서 놀러 왔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구하며 또 예수님 이 밤에 만나기를 간구하며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그게 그 당시 구호였습니다. 저희가 매주 외쳤던 그 구호인데, 하나님 이 구호대로 내가 민족 복음화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정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그 솔밭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의 때에 제가 그렇게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 40, 50대 정도의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몽산포 그 바닷가에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헌신하고 지금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이가 울면서 때를 쓸 때면 우선 막 너무 우니까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알아서 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우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요구를 하는 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면서 외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실들을, 그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하고 싶어지고 또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전도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제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틀이 박힌 것입니다.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 되죠? 이들을 옥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버렸죠. 집어넣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민심에 이 군중들의 눈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둘 수가 없어서 다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나가서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풀려난 제자들이 오늘 23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자, 풀려난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럼 어떡하지? 우리 하지 말자. 저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까지 감옥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 말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탄식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또 불평이 터져 나오나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이제 어머니 할머니 같은 권사님들에게서 주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툭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라는 말입니다. 주여. 근데 이 주여도 다양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짧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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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오 주여, 또 어떤 분은 주여.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소리가 참 듣기 싫었습니다. 무슨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주여라고 부르니까 싫었던 거죠. 특히 제가 싫어했던 건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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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하는, 괜히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지금 제가 싫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 저 둘째 아이가 집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제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여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 주여가 뭔지 알아? 이랬더니 공주여.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좀 깊이 알다 보니까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주여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의 질투로 아벨이 살해당한 뒤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라고 셋이 아니고요,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놓다, 또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놓다, 정리하다. 제약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 그 가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셋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예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각기 제 길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걸어갔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셋의 후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할 때 이 불렀다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소리 지르다, 그리고 도움을 간구하다입니다. 대충 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 지르고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예들은, 셋의 후예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가 하루에 엄마라는 소리를 평균 몇 번 부를지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는데요, 뒤에서 두 아이들이 계속 엄마를 불러대요. 근데 이전에 이제 한번 이게 궁금해져서 네이버에 한번 쳐봤습니다. 아이가 하루에 엄마를 몇 번 부를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이 나왔는데 아이가 하루에 엄마를 몇 번 부를까? 답은 셀 수 없음. 예,
정말 많이 부릅니다. 셀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급한 상황에서는 엄마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의 비명에 느릿느릿 반응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막 해결을 해주죠. 아이가 급하면 소리를 질러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급하면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정상인 것이죠. 이것이 정상임에도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상황은 분명히 소리 지를 상황인데 전혀 부르짖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라고 부르는 부름 속에 다양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할 때는 엄마밖에 못할 때는 엄마 그밖에 없잖아요. 뭘 해달라고 요구할 때도 엄마, 아파요 엄마,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도 엄마, 그리고 배고플 때도 엄마, 또 애정을 표현할 때도 엄마. 참 다양한 엄마라는 그 부름 속에 다양한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들이. 제가 그 어릴 때 들었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주여라고 했던 그 주여 속에도요,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잘 이해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골리앗과 싸우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의 지금 그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쪽에 얼마나 많냐, 병력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다윗은 그게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가 얼마나 많건 그들이 얼마나 강하건 그것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그 부름을 듣고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들은 끝장이다. 저들은 그냥 끝이다. 그거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 보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가 또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4편 4절 우리 또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자, 뭐라고 합니까? 이 구절에 악인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오죠.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 인생에 문제가 닥쳐서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데 그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살아가는 자, 이들이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요, 29절에 주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기도도 주여로 시작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크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진짜 진동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도 이제 모여서 기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진동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기도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그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지켜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 고치는 기적과 표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보다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은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다고 하고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내 내면에 좀 어려운 마음 또 회복, 치유를 하는 그 수단으로만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내 내면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주된,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혀 전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있다면은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경험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제일 기쁩니까? 한 영혼이, 그죠? 한 영혼이 그 말씀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그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하고 일어날 때, 그것이 가장 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제자반하다가 나눴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겁니다. 한 번은 그 이제 어떤 한 아이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파리바게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거린 같은 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이제 빵을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돈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으려고 왔는데 그분이 점원에서 이렇게 빵도 못 얻고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냄새가 나고 하니까 손님 들어오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뒤에서 불렀어요. 아직 잠깐 좀 봅시다. 그 거리에서 섰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좀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그때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로 빵을 좀 사 드십시오. 우선은 배가 고프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아저씨에게 좀 이 빵보다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좀 드리고 싶은데 제 말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당신이 예수님 붙드시면 당신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나서 저와 함께 예수님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냄새가 상당히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씻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분도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이 기도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중요한 이제 기도할 무렵에 이분이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되는데 왜 안 할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손 위로, 제 손 위로 아주 뜨거운 굵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자기는 서울역도 돌아다녀보고 다 돌아다녀봤는데 누가 도움을 준 적은 있어도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에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오늘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제 영혼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게 이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겠죠.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득인 것은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보너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좀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이제
맨하탄, 브루클린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브루클린 브리지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데 그 브루클린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인데 브루클린 성막교회라고,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름이 참 특이하다 했죠. 짐 심발라 목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이 교회에 여러 자랑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참 이 교회를 본받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교회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요일 밤 기도회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맨하탄 얼마나 복잡한 도시입니까? 서울의 강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바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 그런 동네에 화요일 밤에 이 기도회를 참석하러 오시는 분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회 하는데 이 기도회 자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극장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극장식으로 돼 있고, 자리에 앉아 보니까 얼마나 기도로 다져진 자리인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기도회가 끝나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늦게까지 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발라 목사님이 한때 이 기도회를 굉장히 불편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 문제 때문에였습니다. 딸이 이제 16살이 될 때 사춘기죠.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일로 바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좀 늦게 알게 되면서부터 좀 이게 손을 쓸 수 없을 상황이 된 거죠, 딸이.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제 별별 시도를 다 했습니다. 달래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또 용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다 했지만은 전혀 소용이 없고, 딸은 오로지 아주 멍청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전부였고, 그 아이와 떼어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완악해지는, 더 반항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사로서의 체면이 아닌 것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사단이 속에서 정죄감을 주는데 이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죄감을 주는 거죠. 넌 목회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녀 교육은 너는 실패했어. 너의 새 자녀는 이제 내 거야. 내가 엉망으로 만들 테니까 자, 첫 아이부터 한번 네가 지켜봐라. 이런 정죄감을 주더랍니다. 사탄이 주는 소리죠. 그러던 어느 2월 화요일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을 통해서 쪽지가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한 젊은 여인이 써서 보낸 쪽지인데 그 자리에서 써서 보냈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회에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다 중단하고 우선 따님을 위해 교회가 집중 기도해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쪽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전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문제, 자기 가족 문제를 갖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그런 확신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쪽지를 부목사님한테 전해주고 자신은 내려오고 부목사님 보고 기도회를 좀 인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교회가 이 가출 상태였어요. 그때 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교인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참 교인들이 감사하게도 합심해서 그 밤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1,500명, 2,000명이 그 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겠습니까? 그 밤에 그 목사님도 정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 주시냐면은 염려하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뭔가 사탄이 더 이상 우리 딸을 건들지 못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기도 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목요일, 화요일 날 기도했으니까 아침에 이 목사님께서 출근하려고 이제 면도를 막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막 뛰어오시더니 빨리 현관문에 가보라고 막 그러더랍니다. 막 뛰어나가 보니까 딸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손과 발을 막 떨면서 막 울고 있다가 아빠를 보더니 화락 안기면서 이제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아빠 엄마에게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아이를 진정시켰는데 아이가 이제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화요일 밤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화요일 밤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화요일 밤에 좀 일찍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셨다. 이렇게 아이 말이 깨우셨고,
근데 앞에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한없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구렁텅이를 보여주시면 자기가 그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는,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탁 낚아채서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날 그 밤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죠. 여러분, 이 딸은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의 가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길을 여셔가지고 공부도 지지리도 안 했겠죠. 당연히 남자아이가 전부였는데 그것만 보였는데, 그래서 음악 사역을 하는 기독교 학교로 이제 입학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게 한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남편을 만나서 목회자, 아주 멋있는 교회, 큰 교회 목회자 3호로서, 그리고 세 자녀의 엄마로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교회는 기도로 돌파해야죠. 그래서 정말 끝장난 것 같은 우리의 문제들이, 자녀의 문제가 또 이렇게 공동체가 부르짖는,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시편 80편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무너진 성벽, 불탄 포도원을 보면서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가 시편 80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참 중요한 기도인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소생케 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문제가 있다면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통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